네, 안녕하세요. 예배당에서 뵐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아주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다시 화면에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늘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늘 시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늘 시민이다 하면 교회에 출석하시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하늘 시민 하면 거기서 뭔가 좀 자신의 정체성 같은 걸 찾습니다. 근데 그 하늘 시민이 뭔가 이렇게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나 아니면 빨리 죽어서 하나님 품으로 가면 내가 하늘 시민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시민권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그렇게 탁 와닿지는 않잖아요. 외국에나 나가봐야 시민권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불편함을 느끼는 건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시민권을 갖지 않았을 때 되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요. 혹은 요즘 미얀마 같이 비정상적인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시민권이 보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씩 점령해서 통치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시민권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히 큰 특권을 누리고 법적으로 좀 보호받는 지위를 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러움의 대상이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마 쭉 바울이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맞아, 나는 하늘 시민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는 근데 그게 뭐지?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본문을 보면서 이 하늘 시민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2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교회의 일치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교회의 일치를 깨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3장에 들어서면서 나왔던 행악자들, 몸을 훼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내에 아마도 그런 뭔가 자신들의 인간적인 조건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고 너희들도 나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빌립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그런 선천적인 조건이나 후천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로 여긴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바울은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바란다 라고 말한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이미 가진 것은 아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가서 전도함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교회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다. 지금 나는 열심히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초대교회 당시에 자신이 율법을 소유했기 때문에
혹은 몸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적 표징으로서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다, 나는 이미 끝났다, 나는 온전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요, 현대 구원파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죄도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구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무책임하게 하거나 방종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지, 아니면 구원파처럼 믿었으니까 뭐 그냥 이제 된 거 아니야? 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무책임해지는 사람이 많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바울도요, 사실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로마서를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아주 치열한 삶의 전투를 보이고 살고 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해서 결코 한번 믿었으니까 이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가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가고 있다. 14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10절에서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망, 이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2절에서 이 달려간다라고 말할 때 사용한 이 헬라어는요, 달려간다 하는 이 말은 한가롭게 조깅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육상 선수가 경기에서 1등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냥꾼이 목표물을 선정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달려간다라는 의미가요. 바울이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리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14절을 보니까 바울이 무슨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대요. 근데 그 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랍니다. 보통 우리가 상 이 얘기하면 좀 물질적이거나 아니면 좀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상을 주려면요,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요, 노동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요만큼 해준 것이 얼마어치입니다 하고 하는 거죠.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고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 그 노동의 가치를 환산해서 돈으로 받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또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해도 성과를 많이 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학비를 면제해 주든지,
출산 축하금을 주든지 하면서 돈으로 환산을 하고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때 돈을 안 주면 잘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급이라는 말, 상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좀 물질적인 상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무슨 물질적인 것을 받기를 바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요, 약간 상대적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면 아무도 상을 받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경기를 했는데 1등과 2등과 3등의 메달의 색깔이 똑같아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상상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한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의 졸업장에 학교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라는 증서를 국가에서 줍니다. 공부는 자기 하고 싶은 데서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선생님이 계신 곳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가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장에는 학교 이름이 안 써 있고 국가에서 그냥 4년제를 졸업했습니다 라고 증명서를 딱 주면 어떨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거다. 서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게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는 경쟁은 당연한 거고 경쟁의 성과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상을 받거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만 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상은요, 보통 물질적인 어떤 것, 또 상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라고 하면, 아, 바울이 뭘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도 빨리 쫓아가서 받아야 되겠네? 그게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되는 방법이고, 또 뭔가 대단한 것을 얻는 방법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빨리 상을 받으러 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받으려고 하는 상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신의 선천적인 조건 혹은 후천적인 노력을 모두 해로 여겼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들,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나은 그런 것들은 이미 해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뭘 줬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잖아.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받는 거지. 그게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받으려고 막 쫓아가고 있다고,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어떤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것은 단지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여기에는 능동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천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로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 획득하는 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분은 구원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좀 이상한 말을 씁니다. 수동적 능동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수동성이면 수동성,
능동성이면 능동성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확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난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을 거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내가 해야 돼. 라고 강조를 하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상은요. 수동적 능동성, 마치 작은 거인 같은 건데요. 자금은 작은 거고 거인이면 거인인데 이게 무슨 작은 거인은 뭐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작은 거인의 뜻을 잘 압니다. 그런 것처럼 수동적 능동성이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게 뭐야? 라고 고민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표현 하나를 통째로 받아서 아, 우리의 구원의 성격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얻어지는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은요, 어떤 물질적인 풍요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성숙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로 가면 현재 어디쯤 이르렀든지 간에 우리 함께 같은 길로 나가자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17절에서는 좀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좀 봐라. 눈여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때 사용한 이 헬라어는요. 되게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뭐냐 하고 되게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이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때 그 본받음이라는 것이 공동 모방자가 되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지 바울이 나를 따르라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 같이 우리도 다 함께 그리스도를 모방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 모방자가 되자라는 권면을 하면서 그 18절부터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보면 그들이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가 교차되어서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한번 볼게요. 18절을 보면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19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세 가지로 나오죠.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이 세상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자신의 이익을 하나님으로 삼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세상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마도 빌립보서 3장 초반부에서 개들, 행악자들, 신체를 훼손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신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 그리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받은 할례를 그들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그들은 어떻게 공동체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롭게 여기고 버린 것들에도 한참 못 미치는 것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요. 부끄러운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이 세상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반대로 20절로 가면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하늘로부터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21절을 보면요. 하늘 시민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데, 그 고대하는 이유가 현재 자신의 불완전한 상태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불완전한 상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고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대하는 것이 단지 수동적인 측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사람들, 사냥꾼이 먹이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시민들은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유익만 구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공동 모방자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하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늘 시민으로서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 모방자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자신이 선천적인 조건으로 타고난 것들, 후천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만들어간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게 뭐냐면, 내가 그분에게 발견되기를 바란다, 또 내가 그분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발견되는데 방해되는 것들, 자기 의들,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물처럼 여기고 다 버려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아주 중요해진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배제하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그것이 구약성경이 가르치던 그것이었구나 라고 이해가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잡기 위해서 여태까지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함께 그 길을 걷자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는 그런 바울과는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일치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할례를 근거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옆에 있는 지체들, 성도들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끄러운 그것을 자랑하면서 오직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 세상의 시민들인 거죠. 이 세상만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무 싫죠. 오히려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득권만 수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덕분에 교회가 어지럽혀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의 결국이 멸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보서는요, 시장에 이렇게 던져진 책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3장에 나오는 개, 행악자들, 신체를 훼손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터넷 댓글에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내에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인이라고 자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요. 오직 여기서 만들어갈 내 나라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이 반드시 고난의 골짜기를 전제한다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냥 내가 잘 되고 싶은데 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혹은 신앙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그건 무슨 상관이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고요. 스스로 자신의 신앙이 훌륭하다고 말하고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좌우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지금 여기 이러고 계십니까? 이 자리를 지켜야지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어서 여기 있는 거라면,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교회를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라면, 그래서 결국 내가 여기서 내 자아를 성취하고 내 뜻을 펼쳐보기를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조금이나마 임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미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랑이나 하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 할 겁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실수할 것이고요. 가끔은 정말 이건 실패다라고 느껴질 만큼 처절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데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해치면서 내가 이겼다고 기뻐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다 무슨 대단한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의견도 못 내고 그냥 남이 얘기하면 그러죠. 그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싸우셔야 될지도 몰라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정말 확신한다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때로는 싸워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냥 자기 얘기하느라고 자꾸 싸우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매우 비정상적인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사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학력, 재력, 지식, 명예 이런 것들 이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골라서 사귀고 또 사람들에게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해본 척하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로 살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공동 모방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따라쟁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하여 낮은 자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바보 천치 같고 뭔가 모자라서 그렇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를 아주 대놓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그 길을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늘 시민이 이렇게 바라는 삶은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해본 척하고 가진 척하고 그렇게 불안한 삶을 살아가다가 초라하게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가진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이미 앞당겨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공동 모방꾼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에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잘 좀 이해하고 또 그걸 우리 삶에 좀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시다시피 저희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았고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밖에 없으며 우리의 마음은 참 연약하여서 너무 자주 흔들리고 쉽게 지쳐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공동 모방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